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뜨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뜨거웠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때는 서로가 고백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 고백은 사랑을 지속하게 하며 더 나아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작은 머리핀 하나만 꽂아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걸음걸이는 박력 있다라고 힘차다라고 말을 하죠. 소박한 음식에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사랑을 이어가는 끈이 되고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이며 그 사랑은 결혼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고백이 현저하게 줄어가면 뜨거운 사랑도 함께 식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서서히 이렇게 불이 꺼짐에 따라 사랑도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고백은 사랑을 만드는 동시에 고백이 잦아들면 사랑도 일상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덴의 첫 가정도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공간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까지 하셨지만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몫이었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고백은 아주 중요하고 둘 사이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고백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씀이 여인의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말하기를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론은 들판을 말합니다. 수선화는 돌판 지천에 널려있는 꽃이고 골짜기 백합화도 특별한 꽃이 아니라 골짜기에 피어나는 수많은 백합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자신을 한껏 낮추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수많은 꽃들 중에 한 송이 꽃에 불과합니다. 사론의 돌판에 피어있는 수선화들 중에 하나고 골짜기 지천에 널려있는 백합화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왕에게 드리는 겸손의 고백을 지금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여인이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계달의 장막처럼 검게 그을린 여인인데 어찌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여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고백을 듣고 왕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특별하게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많은 여인이 내 눈앞에 있으며 그들이 자신을 꽃이라고 자랑하고 뽐내고 있으나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그들은 모두 가시나무 같으며 나에게 의미 있는 여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꽃 중에 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왕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름답다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정하여 주신 것이죠. 슐라미 여인은 1장에 이미 고백한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드렸습니다. 또한 외모는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순결한 사람임을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2장에는 자신을 한껏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결과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더럽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순결을 기뻐하십니다. 슐라미 여인은 왕 앞에서 겸손했고 순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높여주셨던 것이죠. 왕의 노래를 들은 여인은 다시 왕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사과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수입하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의 고백은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과나무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나에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인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 왕이 그를 존귀 여기고 또 존귀 여김을 받은 여인이 다시 왕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그 고백은 또 아름다운 고백을 낳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결국 두 남녀의 고백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말씀을 보면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을 여인이 받아서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고백은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낳았고 이제는 함께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귀한 발걸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두 번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잠시 떠나기는 했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그 고백은 또 다른 아름다운 고백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결과 겸손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